자, 이번 2026년 여름 성경 학교 주제가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예요. 지금 제가 용서를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거고 이웃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인데 이 주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총회 2026년 주제가 용서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 주제를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용서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있죠. 비유 말씀이 있어요. 네, 오늘 읽었죠. 그 비유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용서가 참 어려운 건데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으며 이렇게 질문한 그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질문할 때는 질문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 말씀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 종은 어떤 종인가요? 엄청난 빚을 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탕감받았어요. 그래 놓고 나가서 자기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그 종을 용서하지 못하죠.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종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 용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좀 편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용서하면 된다고 하는데 용서할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항상 같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씻겨지지 않을 상처 준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없는 사람은 좋겠지만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 원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전은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나요? 거리가 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엄청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심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사랑을 모토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상처가 없을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막 하늘 품고 그런 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자꾸 부딪혀지는 거죠. 그 부딪히면 이 신앙적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목수가 실수로 나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랬다가 보니까 실수임을 알고 그 못을 뺀다 해도 그 나무에는 어떤가요? 그 못 박힌 흔적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용서는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들이죠. 이거를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본문은요, 교회 설교라고 불리는 18장,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1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그 논제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18장은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제자들은 지금 철부지 아이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장은 교회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한영혼도 중요하니까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사람을 보내서 대화로 풀도록 노력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출교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어서 내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답지 않은 아주 굉장히 차갑고 아주 냉철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본심은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의 진짜 본심은 뭘까요?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진짜 마음이 뭐예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땅에서 매였다는 건 뭐예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차원에서 용서의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용서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용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베드로의 양심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서의 기준이 없었을까요? 또 그 용서의 기준을 이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그 당시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율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3번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수인이 7번이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기대한 겁니다. 3번이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3번, 6번, 아니 7번, 완전 수인 7번까지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그럼 예수님이 아유 베드로야, 너 참으로 착하구나, 너 참으로 진실되구나, 너 참으로 멋지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7번씩 7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490번이라는 건 뭔가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천국을 이렇게 딱 연결하십니다. 자, 용서와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갑자기 용서를 얘기하다가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천국에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천국에서만 경험되는 것이고, 용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곳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용서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서가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어떤가요? 그 천국은 종들과 결산한 임금과 마찬가지인데, 그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참 기다렸다, 너에게 빚을 주고 한참 기다렸는데도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을 가져오지 않으니 이제는 너희 소유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임금된 주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갚을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다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이제 그 빚 갚지 않아도 된다, 이제 가서 열심히 살거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돈이 많은 갑부가 조금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거다, 선의를 베푼 거다, 자선을 한 거다, 자선을 베푼 거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 거예요. 자, 그 당시 이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1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의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나오죠.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자, 요즘 하루 일하고 버는 품삯이 어느 정도 하나요? 10만 원에서 14만 원, 5만 원, 어떤 분은 18만 원, 이 정도로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하 10만 원이라고 볼 때 1달란트는 얼마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자,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6조 원을 지금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탕감을 받고 그 문을 나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에게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기가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나요? 너 내 빚 왜 안 갚아? 이러면서 빚을 갚으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100다리온 빚진 사람이라 그랬는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과 6조 원 비교가 되나요? 비교할 수 없는 돈이죠. 자,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얘기를 이 또 어떤 사람인가가 임금에게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종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종에게 다시 말을 하는데 그게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하되 악한 종아, 자, 임금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아주 작은 은혜는 베푸는 것이 어떡하다는 거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너가 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4절에서 보면 주인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풀어줬다가 다시 가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왜 이렇게 임금인 이 주인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면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엄청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그 은혜를 요만큼도 갚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엄청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금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이 탕감이라는 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를 받은 이 종이 용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용서해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임금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분노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용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용서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언제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자, 즉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나란 건가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냐는 질문의 의미상 주어는 뭔가요? 나지요.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용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있나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적 양심으로 용서했다고 말하죠. 신앙인이. 그러나 용서했다고 말하나 누군가 무엇인가가 나를 조금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옛 기억이나 느낌이 고스란히 상처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용서이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나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고스란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용서를 한 거냐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어디에서 들어와야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내가 상대보다 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내 기억과 상처를 끄집어내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용서란 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자기 사랑으로 아주 똘똘 뭉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리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를 막 찾지요. 어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공동체 안에 십자가 신앙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있지만, 저 또한 용서란 것이 쉽지 않은 엄청난 제게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은 존재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매일매일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어집니다. 내 심령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서의 길을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용서하겠다고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 자아를 온전히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의 길을 알았으니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온전한 용서의 시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기며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